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 주 십자가 은혜의 감격이 끌려 오늘도 생명의 자리 거룩한 주의 제단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슬픈 걱정이나 세상의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감동케 하심이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하나님 앞에 저희의 진실치 못함과 거짓과 위선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영혼을 맑게 씻겨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내전과 자연재해로 인해 힘겨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마중물되게 하사 온 인류가 교만과 이기심의 높은 담을 헐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한 형제 자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나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험한 역사를 통과하게 하시고 생명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아는 민족 되게 하사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의 터널 속에 정치, 외교, 경제, 안보의 국가적인 비상이라는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 주옵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 민족이 비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심판이 아닌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부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렴한 도덕성과 무한한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가 준비 중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후보 경선 과정부터 선거까지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빛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뚜렷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빛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빛이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8년 전 이를 위해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부흥케 하사 온 성도들에게 20만 전도와 5천 속회 1천 선교회의 선교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꽃으로 광림의 제단에 불 붙여주시고 세계를 교구 삼아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여 땅끝까지 모든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광림 선한 나눔 운동에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 땅의 나눔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손길을 포개어 주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빈들의 기적을 삶으로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기관과 교회 학교, 청년 선교국과 청장년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2000년 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부흥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중물 허락하신 사회봉사관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계승의 역사가 되어 빛을 숲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트린트 성서대학과 가을학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 담비를 흠뻑 맞아 소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신 감독님, 모세와 같은 쇠하지 않은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자리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담대함과 비전으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선교의 모든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우리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치유와 회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사 위로부터 내리치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이들의 정성과 주의 제단을 장식한 헌신에 주님의 복으로 도와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해외 모든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또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만, 전우자하고 계신 분과 함께 목례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목례로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9월 7일 화요일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저들이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갔는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라비에서 우리가 접수를 받는데 코로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각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니면, 광림교회 성도니면 성경 공부하는 거 의무입니다. 다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명절을 앞두고 선한 나눔 운동, 사랑의 전달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또 어떤 분은 물품으로, 어떤 분은 헌신으로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극명하게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이들 주변에 참 많은데 돌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라의 복지도 한계가 있지요. 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신 분들입니다. 선교사님들 대부분 제3세계라고 할까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 나라에 가서 정말로 선교지로 갈 때는 내가 이 땅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가셨는데 잠시 코로나 때문에 본국에 일부러 왔다가
다시 가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삶의 본고지가 선교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어렵지요. 이 명절을 맞아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돕고 나눌 수 있는 기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이웃들과 또 교회 안의 어려운 이들, 또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보시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주는 삶, 혼자로는 감당이 못지고 할 수 없지만 함께 더불어 할 때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셔서 좋은 열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 포스텝스 평신도 지도자 학교가 지도자 교육이 오늘 2시에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참여하셔야 되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지도자 되시는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예배자 다윗이란 주제로 매 주일마다 이루어지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배우고 양육되는 귀한 시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림 장학금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함께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한 미안 26교구의 윤규루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서봉석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주보에 안 나와 있지만 속회와 선교에 꼭 모이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또 나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의 기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김병우 장로님,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병우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엔 특별히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 교육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예전처럼 저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선교 키트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육 선교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교육 선교에 대한 동영상을 본 후에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청년 선교 국내 교육 선교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대충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무엇 하나 소중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서의 가장 소중한 사건이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소한 사건이나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까지 것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 사건과 일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나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 사건과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그 일과 사건에 응답적인 자세로 반응한다면 그 일은, 그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1세기에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하여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하루는 학교 지붕에 올라가 굴뚝에다 귀를 대고 저 교실 아래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다 너무나 피곤하여 어느샌가 잠이 들었습니다. 때는 추운 겨울날이었고 마침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잠든 그의 몸을 하얀 눈이 덮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다시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교실 안에 가만히 보니 어느 때보다 어두운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천장을 보았더니 빛바지 창에 웬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 올라가 보니 그 속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눈 속에 어른 모습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급히 그를 끌어내어 살려주었고 그때부터 힐렐은 수업료를 면제받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기회를 잡은 힐렐은 열심히 공부하여 많은 학문을 익히어 훌륭한 학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인데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남루한 목장의 힐렐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우리와 같이 배를 타는가 하면서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힐렐은 아무 말 없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해적이 나타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것의 귀중품을 다 털어가지고 가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배에 탄 사람을 외딴 섬에 내려놓습니다. 힐렐은 거기서 사람을 모아 학문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학문을 가르치던 힐렐은 마침내 위대한 랍비가 되었고 랍비가 된 힐렐은 언제나 세 가지의 명제를 제시하며 그의 강의와 학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존재할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제는 내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명제는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한 기회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어진 이대로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점이 이루어져 하나의 선을 만들어지듯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야말로 피조물 된 인간이 창주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떼를 치던 이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이른 이 모세,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고 그냥 활활 타오르기만 하는 겁니다.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보려고 할 때에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하게 됩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울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여 저 애굽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거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 80의 절망과 좌절 무기력 속에 살던 이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아마 모세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그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잘 살고 잘 먹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며 미래가 달라지는 역사. 오늘 그 말씀을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이 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나라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열정은 있었지만은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한 도망자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여 운동 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나아간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뿐입니까?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전후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광야에 나와 무기력하기가 그지없는 자로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무려 40년의 긴 시간이 흘러 이제 나이 80이나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 양을 몰고 다니다가 어느 골짜기에 소리 없이 자신의 생이 마감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목자의 생활이 40년 동안이나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지만은 이제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을 뿐 아니라 원망의 마음도 사라진 지 오래전 일입니다. 그저 익숙한 목자의 손에 이끌려 일에 이끌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니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80 나이에 모든 일에 익숙한 삶에 그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했던 이 모세, 새로운 꿈이나 소망이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실의 삶에 안주하며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어 인생을 마무리하려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 하나님 앞에 선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모세,
인생의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사는 모세,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목적이 지배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80년의 세월들,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지난 80년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새로운 목적이 그의 삶에 지배되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 무기명하고 무의미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훈련의 기간이었음을 모세는 자신의 지나온 시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그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당시의 학문과 문명과 문화를 더불어 배웠던 이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면 애굽을 알아야 했기에 이러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저 바로의 궁전에 보내시어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 저 애굽에서 애굽의 병사를 쳐 죽여 광야로 도망쳐 나와 이드로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목자의 삶으로 철락게 했던 모세, 그러면서 40년에 양들을 이리 때려 저리 때려 다니면서 목초를 먹이며 살았던 이 모세,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 그것이 그저 허무한 생각, 아무 덧없는 시간으로 생각했지만은 지금 와보니 그때의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목자로서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배우며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셨던 시간이었음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입니까?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그의 삶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 겸손을 배웁니다. 낮아짐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인생을 보십시다. 다윗이 사무엘로 인해서 기름 부음 받은 지 몇 년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된 줄 아십니까? 무려 21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21년 동안 그는 어떤 삶이었느냐? 철저하게 암흑과 같은 삶,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았던 이 다윗, 그때부터 그의 삶은 잘 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케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심에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처절하게 버림받고 저 광야 같은,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몇 번씩이나 저 까마득한 굴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니 계십니까? 왜 악인은 잘 되는 겁니까?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의 삶의 시간대가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시간이었고,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시간이었고, 나를 장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기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배움의 자리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고. 여러분,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왜 악인은 잘 될까? 왜 의인은 저렇게 고난당할까?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해결돼요?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저희가 결국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뭘까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님의 성소에 비로소 들어가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질 때에 비로소 그 사건이, 그 일이 해석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사람입니다. 아무 성우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꿈 접은 지 오래입니다. 지난 날도 이렇게 보면 괴로운 일 뿐입니다. 이렇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의 삶, 지난 날의 사건과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아하,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구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는 담대히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어떠신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될 때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세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묵묵하심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은 했지만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불현듯 이 모세가 생각나는 겁니다.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 소망 없이 살았던 모세, 그저 하루하루를 보냈던 자신의 모습들, 하나님의 자신을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신 것은 그저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애굽 땅에 가라는 것, 그 말씀은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며 예배 나오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주의 일하라는 것,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40년 전에 불러주셨으면 어떻게 해보든지 할 터인데 지금의 형편은 아닌 거예요. 40년에 불러주다면 내가 혈기도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내게 군사력도 있고 내가 지위도 있고 내가 권세도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하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떨어진 거예요. 나이도 들었죠. 무기력하기 그지없지요. 너무 늦은 거예요. 성격상이나 습관적으로나 나이를 보아 불가능하신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앞서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은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의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달라서 내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에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하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나약함도 아시고요, 죄악도 아세요, 혈기완성한 것도 아세요, 그가 지은 죄도 다 아세요. 부르신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장 출애굽기 4장 넘어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죠. 하나님, 나 못합니다. 왜요? 나 말에 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말에 능할 수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저 바로의 궁전에서 배웠던 수사학이나 표현이나 논리나 표현의 방식이나 다 잊어버렸어요. 광야에 나온 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떼를 몰고 이골짜기 저골짜기 다니며 양떼를 먹고 낮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와 잤던 이 모세, 40년 동안 이 생활하다 보니 말이 잊어버렸잖아요. 논리가 무슨 표현이에요? 말하지도 않고 사는데. 이런 모세의 변명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보고 말하라고 했느냐? 사람의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라고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나를 사용하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한다면 뭐예요? 나는 아무리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죄 많고 형편문제자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의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었던 지팡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무를 잘라서 잘 만드셔서 얘따 이거 너 가져라 이렇게 주셨을까요? 여기 내 능력이 있느니라? 아니에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저 광야에 바람에 나들기와 같은 나무 젓가락, 나무 조각기, 그걸 모세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잖아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거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이 있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라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병 걸리지 아니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저 인도의 빈민국에서 일평생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아파했던 이 테레사 수녀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그자 이 테레사 수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보내심에 순종했더니 뭐요?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의 삶이 존귀한 자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어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창조되신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주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를 뭐요? 세우셔서 존귀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사세요? 매일매일 들려오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고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소리는 잘 듣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화나는데 정작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큼 내가 거기에 책임적인 자리로 섰는지.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새로운 소망의 사람이 됐지요. 꿈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시며 보잘것없는 사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꿈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 약속 위에 세워진 소망은 언제나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소망을 갖고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라고 얘기합니다. 어때 생겨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소망이며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소망입니다. 모세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앞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 리더냐, 영적 리더십이 뭐냐, 정의하기를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 리더의 하나님이 일하니까 영적 리더십이죠. 그러면서 네 가지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을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성공한 스토리 들으면 감동이 되십니까? 별로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실패의 경험들, 실패함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죠. 그보다 더 감동은 그 실패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실패를 통하여 일어선 이야기일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실패의 경험을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공감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행동과학연구소 소장인 그 소장이 얘기하기를 공감의 능력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은 우리 안에 뇌 속에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머슬 근육이 있는데 내가 쓰면 쓸수록 그 공감의 능력이 향상돼 간다는 거예요. 안 쓰니까 남이 아파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안 쓰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애통함에 전혀 느낌이 없죠. 다른 사람의 실패와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 왜요? 내가 실패했을게, 내가 해봤기에.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얻기가 쉬워요? 사람의 마음에 동의를 하기가 쉬워요? 더구나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감대를 갖기가 쉬워요? 또 하나 또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 돌리는 자 지도자 아닙니다.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 때에 침묵하는 자 지도자 아닙니다. 요새 유체 이탈화법 이런 얘기하는 지도자 아니에요. 정작 책임져야 할 뿐만에 얘기 안 하는 자 지도자 아니에요. 우리 속고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와 이유를 대는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선택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찾는 자,
여기에 뭐요?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아론과 홀을 세워서. 더 나아가 책임지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말고 나를 지워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길이길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음에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의 명령과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벗는다는 건 뭐예요? 옛날엔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노예는 신발이 없었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노예가 갖는 이 의미는 어떤 거예요?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주인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은 나는 종이요 노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발이 갖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발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저 고려나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신는 신발, 양반이 신는 신발, 세도가가 신는 신발, 머슴이 신는 신발 다 다릅니다. 신발을 통해 신분의 상징. 신발을 본다는 게 뭐예요? 네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것을 했든지 no matter what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를 믿으라. 그리고 가라. 그러면서 약속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지팡이와 함께하리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어디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모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존귀한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되어 주님을 높이며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로, 그리고 구별되고 성별한 자로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쓰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둘이 찾아다니며 걸어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상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하는 일 위에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삶의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생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권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다음에 지도자를 뽑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모세 같은 지도자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며 사회도 혼란과 대립과 나눔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소수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인권과 자유가 제약당할 일이 없도록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주의 음성 듣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새가족 등록카드는 아니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권사님 인도하신 김혜정님, 전미영 권사님 인도하신 김주아님 환영합니다. 남기영 성도님 인도하신 김명선님, 남기영 성도님 인도하신 최유라님,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새가족 등록카드는 아니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놀라운 영생의 기쁨과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 저들의 걸음이, 저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쓰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한 나눔 운동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셔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가기로 결단하며 성전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